네, 오늘 10월 2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요셉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바로의 친위 제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여러 곳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필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잡혀가서 굉장히 불행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행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일을 잘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집, 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지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유다하고 다른 면, 우리 38장에 유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39장에 있는 요셉이 유다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자꾸 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럽니다.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인집 안주인이 이런 걸 하면 보통 이 시대의 남자 종들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나에게 맡겼지만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죄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것도 아마도 이 간음의 죄가 아닐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렇게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지켜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말씀,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지 마라, 그 정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간 것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야곱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비밀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